제가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노트북으로 설계한 지 이제 3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런 기술적인 거 그리고 이런 컴퓨터 제품으로 뭐 일을 하고 그 안에 기능 쓰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3년 전에 노트북으로 설교를 하기로 작정하고 노트북을 골랐을 때에는 얼마나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려고 얼마나 알아보고 결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참 충격적인 게, 물론 기능도 중요하지만 고장 안 나는 신뢰할 만한 제품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너무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으로 이제 설교용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샀는데 이틀 만에 고장이 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수요일 설교인데 그 안까지는 고쳐서 써야 되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이만저만 실망이 큰 게 아닙니다. AS 센터를 가봤는데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 문제니까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 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윈도우 설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똑같이 화면이 꺼지는 거예요. 컴퓨터를 끼면 화면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두 번째 AS 센터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픽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손보면 된다고 그걸 손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주 수요일 날 설교 때 노트북을 쓰지 못했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또 화면이 안 켜지는 거예요. 제가 참 어떤 회사 제품이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너무 편견이 들어갈까봐 차마 말할 수도 없고, 또 고장이 나서 세 번째 AS를 산지 이틀 만에 된 제품을 세 번째 AS 센터로 갔는데 자기도 이번에는 부품을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고 굉장히 오랜 시간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메인보드 초기 불량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제품을 사서 메인보드 불량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예요. 메인보드가 컴퓨터에서 어떤 제품이냐면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든 부품을 연결하고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품이 초기에 고장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뼈대와 같은 부품이죠. 결국은 거기서 저한테 굉장히 여러 번 사과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를 사고 그 컴퓨터에 생긴 문제가 메인보드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컴퓨터에서 메인보드 같은 부분이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삶을 살아도 아무리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의 목표를 이루고 있어도 고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모두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고장나고 상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귀함이 회복되지 못한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정말 오랫동안 누가복음 설교가 끝나고 새롭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로마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도 제가 이제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살필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로마서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필요한 복음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 가장 저한테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그 배경과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을 좀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 처음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역사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교회의 이방인들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로마 교회가 처음 유대인들이 빠지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회가 변화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100% 사라졌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남아있던 거예요. 로마서 마지막 후반을 보면 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아주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쓰는 서신을 바울이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교회적인 관점입니다. 우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고린도에 있을 때 서바나 지역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바나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데 로마를 거치지 않고서는 스페인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 도움이 꼭 필요했죠. 그 다음 바울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로마 교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또 한편 로마 교회 내적으로 교회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을 하나로 화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 때문에 로마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역사적으로 로마서가 각 시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현대교회사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결정적인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가장 큰 부흥과 각성을 일으켰던 성경 본문이 로마서였거든요. 로마서 복음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 중심의 부흥이 역사 곳곳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가 순수한 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대 모든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게 말씀이 전해지는 도구로 로마서가 쓰인 거죠. 이유가 뭐냐면 다른 바울이 쓴 서신들은 그 서신들을 받는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복음이 전해진 데 반해서 로마서는 물론 후반부에 아주 조금 로마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로마서 대부분이 복음 자체를 다루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열정적인 복음으로 로마서 전체가 가득 차 있죠. 어떤 로마 교회 안에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바울이 다루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 문제를 다루고 서바나 지역으로 가는 선교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살피기 위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 자체로 승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질 때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로마서를 들고 단상에 서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마다 문제에 해당하는 말씀을 찾아서 다루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순수한 복음은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다루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복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로마서 본문 맨 앞부분 1절부터 7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모든 바울 서신에서 인사말 맨 처음 시작하는 말은 전체 서신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서론 부분을 다룰 때는 거꾸로 순서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차례대로 끝에 세 번째서부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제목만, 오늘 주제만 딱 듣고 나면 내가 과연 겪고 있는 문제와 오늘 본문이 연관이 있는 건가? 너무 동떨어진 주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고 조금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 중심을 말씀으로 한번 바르게 진단해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것은 복음으로 부활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자기를 한 절로 소개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신약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했던 모든 말씀의 전통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바울 서신에서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뜻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차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이해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끝내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침체에 빠지고 영적 성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애쓰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원을 넘어서고 싶은 생각마저 이제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갖춘 삶의 환경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지금 육신의 한계에서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주는 메시지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부활의 차원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는 뜻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로부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통치와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지위에 오르시게 됐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수년간 매주 듣다 보면은 왜 복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공식처럼 다가오게 됩니까?
왜 아무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왜 그 복음이 우리 삶을 온전히 걸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진 새로운 부활의 능력이 없이 육신의 차원에서만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공식처럼 얇아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진정한 복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나의 깊은 죄악을 보게 되고 그 죄가 용서받고 씻겨지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과 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부활을 살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바를 한다든지 새롭게 진로를 준비한다든지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복음이 주는 능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복음이 힘있고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변화와 생동감과 부활의 삶이 약해지거나 희미해지고 있을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세계 1위 커피 스타벅스가 역사상 매출이 50% 감소되는 심각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기는 너무 작은 사건이었어요. 뭐냐면은 어떠한 언론기관에서 맥도널드 커피하고 스타벅스 커피를 길에 가는 사람들한테 조사하고 가린 다음에 먹게 하고 어느 게 더 맛있냐고 스티커를 붙이게 시음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맥도널드 커피가 더 맛있다라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 결과가 언론에 배포된 이후로 스타벅스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주가가 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까 스타벅스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은 영업시간 중에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시간 중에서 정해진 2시간을 모두 문을 닫게 한 겁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를 2시간 동안 문을 닫게 하고 모든 매장이 똑같은 퀄리티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커피를 만드는 거를 2시간씩 계속 교육을 한 거예요. 가장 높은 질의 커피 맛을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한 겁니다. 주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지 않고 교육하면은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고. 근데 그 당시 CEO가 그거를 실행을 했죠. 그런데 그 교육을 한 결과 스타벅스가 다시 매출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스타벅스를 예로 들긴 했지만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이러한 회복과 발전의 모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과정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매출 결과를 살피고 문제점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는 피드백 과정이 어느 기업에서나 있어서 굉장히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변하는 겁니다. 사소한 습관, 오래된 죄의 뿌리가 뽑히고 복음이 주는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 그리고 그 생명의 변화가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일어날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죠.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5절 시작할 때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 능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 직분의 내용은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이 변해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 이름을 위하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욕심과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삶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은 모든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위한 삶의 갈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도 바울이 마지막 서론 부분에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데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이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한 후배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후배는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크리스찬이고 결혼을 했고 집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남편과 아내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삶에 필요로 한 좋은 환경도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렇게 보통 부부들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엔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후배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즘 자기가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불분명해졌고 너무 지쳤고 더 이상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들지 않아서 회사를 가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후배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은 그동안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일구고 환경이 다 좋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직장 생활을 했다는 뜻이었죠. 마지막 말이 저한테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 후배가 번아웃이 왔는지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잘 이끌고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자기 삶에 빠진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삶에.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사는 데만 집중했을 때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그 부르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오래되고 골맞던 죄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와 구원이 우리 안에 새롭고 생동감이 있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제 나의 삶을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드린다는 고백이 그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길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길과 응답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부분입니다. 로마 교회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런 거 모르고 그냥 종이라고 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구나. 근데 이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종이라는 것은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계급입니다. 그냥 재산으로 취급을 당했죠. 로마 시민에게도 종은 노예로 생각하고 물건처럼 대했는데 바울은 스스로 노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노예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온전한 구원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순복하는 종이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생각 모두 내려놓고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만 전해지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이죠. 스스로 자신을 말씀에 묻겠다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종으로 묶은 바울의 서신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순간들마다 그 말씀을 통해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그 여전히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마치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죠. 육신의 수준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내가 받아들일 부분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복음 가운데 죄의 돌이킴과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능력이 공급되고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살아있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께 드리고 내 욕심과 목표와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 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오늘 기도할 때 그 결단과 다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복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들었던 육신적인 한계의 복음에서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를 바라보고